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25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저희들 토요일 날 나와 있는 가정 예배 말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가 회롱을 당하다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편집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저희들 현재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마태복음 성경 연속 강해집을 기초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를 통해서 말씀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항상 월요일날 상고하고 있고요. 그 전체 구조 속에서 이번 주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지, 이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전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저희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이번 주에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구속사의 중요한 신학에 대해서 월요일 말씀부터 하나씩 봤는데, 만찬과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대속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신본주의 신앙. 사실 신본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바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완성은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신앙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 사람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신본주의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안에서 철저하게 배신을 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회개하는 영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도 아니고 사탄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이 핵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권세 잡은 자의 책임과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왕으로서 사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회롱당하는 예수님과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엄밀히 말하면 32절까지의 말씀이 토요일 가정 예배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이 예수가 회롱 당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죽으셨다와 저주 속에 죽으셨답니다. 이 두 내용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가정 예배에서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속사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그분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와 완벽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는 신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래요. 도달하면 너희들이 정말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도달하지 못하면 계속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지상의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종교의 특징이고, 왜? 선별적으로, 또 선별된 사람들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찾아오셔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모습,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토요일날 가족 예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죠? 주의 일을 해요. 즉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계승된다는 겁니다. 승리한 삶의 표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거는 구속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제로 삼는 거예요. 표로 삼는 거예요. 이 표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까라는 이 표 안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되는지 성경의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말씀까지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회롱을 당하답니다. 이에 총독들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어제 봤다시피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이기에는 뭐하니까 때려서 내줄까 하려고 이미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어요. 맞으신 후에 다시 여론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다시 십자가에 내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기 직전까지 맞으신 그 분이 다시 군대 장관들이 군병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자, 이것이 뭐죠? 반란의 수괴들에게 하는 일종의 이런 세레모니인데, 사실 이게 축하해주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레모니죠. 야, 네가 왕이 되고 싶어 했어? 그렇게 그 왕의 모습을 한번 갖춰봐.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이르되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들은 이것이 회롱의 내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말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쓴 것처럼 우리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회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무엇하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예수님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죽으심의 길임을, 저주의 길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죄의 모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또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간에 살면서 정말 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감정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에서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선 봅시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어떤 죄인으로 대했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입혔다는 것은, 그리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홍포를 입힌다는 거 왕의 옷이에요. 그리고 가시관을 쓰였어요. 왕관이에요. 갈대를 들였어요. 그 손에 들고 있는 규예요. 이거는 권한을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해요.
왕의 모습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반란의 수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설명했던 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반란의 수기에게만 해당하는 죄거든요. 근데 그 죄가 아님을 알아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빌라도가.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로서 죽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인해서는 반란의 수괴로 죽는 거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서의 죽음을 감당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무엇이에요? 근데 죽으시는데 죄가 없어요.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시기로 죽어요. 죄의 모습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대속의 죽으심임을, 이 대속의 죽으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요. 이거는 본문 중심 사상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미리 소개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면서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가 왕으로서 왔지만, 창조주로서 왔지만, 너희들의 주권자로서 왔고 너희들의 선생으로 왔지만 뭐 하러 왔다? 섬기려 하고 왔었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이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시는 길은 무엇을 향한 길인가요? 회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란 겁니다. 자,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사도행전 상고할 때 이미 한번 나눴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죽이려 했을까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시체가 담겨 있는데 그날에 바로 장사하여 그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요. 예수의 죽음은 어땠다고요?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도 정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죽였다면은 그거는 저주받은 거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나요? 철저하게 정치적이지 않았어요. 민족적이지 않았어요. 민을 생각하지만 민족적이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오늘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주 어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이 사람이 의인이었더라면, 정치적이지 않았으니까 정치적인 거 제외해 두고 의인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고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안식일의 부속물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은 우리를 안식일의 부속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데 쓰였다고.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핵심적인 의미,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왜? 이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태어나면부터 장님이었던 자를 안식일날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아니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해가지고 마치 성전을 헐려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시고 성전보다 큰 예수님을 바로 봄으로써 성전에 와서 대속하려는 그런 그림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 동안 보였던 것은 항상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이 논란은 분명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의인일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의인이거든요. 그 능력이 의인임을 메시아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란이 많았다고요. 그럼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논란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한 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임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뭔가요? 분명히 예수는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대속의 죽음이구나. 이 죽음의 의미가 단순히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채찍을 맞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육체적인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는 그 정도의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누군가를 위해 죽는 데 이르는 데까지 고난당한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 죽기까지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면서 예수님의 구속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의가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의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서 누구까지 동일선상에 놓고 보냐면 예수님까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의 모든 행위를 착하게 사는 걸로 한정시켜 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저주 안에 놓였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저주를 모두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생활이나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것으로 국한시켜서 생활하시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착하게 사는 걸로 한정시키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종교 생활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됐을 때는 더더욱 감정적인 것을 어디로 이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우리 32절 말씀, 가정예배 말씀까지 상고해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본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섭리의 핵심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는 전주곡이었으니 구속주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탄의 역사를 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의 제정과 시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과정, 그 밖에 수많은 다른 방법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으심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의 속죄의 죽음은 신약시대의 기초가 되며 신약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역사를 위한 모든 것의 중심점이 되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교회의 표현은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의미심장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번 부활절날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 각자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이 은혜를, 이 의미를 더 깊이, 더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불법한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의의 짜 맞추기식 재판, 소신없이 여론에 밀려 무죄한 줄 알면서도 사형을 확정한 빌라도의 재판으로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사형 확정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처형될 때까지, 즉 형장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책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군인들은 사형이 확정된 예수님을 내란죄의 사형수로 대우하였어요. 빌라도가 부당한 유대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허락하자 형을 집행할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사형수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형수예요?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형수였어요.
로마 군인들은 전례대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형수에게 가혹한 장난인 왕의 즉위식을 행하였어요. 이로 인해 주님께서는 가진 모욕과 구타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선민들이 메시아에게 이토록 행하였으니 어찌 이방 군인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선민들은 정말 예수님을 맞아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무엇 때문에?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에 의해서.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냥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오늘 주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하셨으니 주께 더욱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크고 심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여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도 주를 위해 극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눈물로 호소할 일이 있으니 멸망받을 이웃에게 앞으로 임할 지역 형벌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받으면은 그냥 있게 되지 못해요. 나가서 전하게 돼요. 예, 전하는 거는 여러분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것이 다소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울며 호소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에서 살펴보기 정답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고요. 잘못된 재판과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대속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유일한 대속의 현대 혼합주의들이 판을 치면서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한 대속의 길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종교의 창시자들은 바로 이런 대속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되속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우리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나요? 자, 왜 이 현실감 있게 느낀다는 것에 방점을 뒀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물 흘림만으론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복음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은 참된 평화로 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유일한 대속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뭐냐면 유일한 대속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오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유일한 대속의 길이라는 것은 버리고 서로를 인정해서 평화를 얻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날 서로를 축하해주고 석가탄신일날 서로를 축하해주고 그것이 평화인가요?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따라요. 근데 이것을 따르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현실감 있게 느끼는 방법이 사라져요. 왜? 말씀의 필요가 사라지거든요. 예수님의 필요가 사라지거든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는데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뭐예요? 봉사하는 데 가게 돼요. 말씀보다는 뭐예요?
그냥 헌금 많이 하는 거 가르쳐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물질, 교회의 조직, 모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토요일 말씀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자, 빌라도의 뜰, 군 연병장에서 골고다 형장까지 가는 도중 성경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지게 된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를 따르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먼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의 처형 오전 3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사형 집행 장소는 유대인의 습관을 쫓아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어요. 또 로마법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이 없어요. 그러나 시민권자 이외의 내란죄를 중심으로 정치범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십자가에 집행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게 되었어요. 이제 로마 군인 백부장의 책임하에 형이 집행되었어요. 그 형을 집행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바로 32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주워 가게 하였더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어찌 이루어진 거냐면 억지로 이루어졌어요. 이 억지로 된 것은 로마의 법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됩니다. 로마는 군인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군사작전이에요. 이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이 군인이 임의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제 백부장의 책임하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군사작전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죄수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미 어제 봤던 대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죽기 직전까지 마시셨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될 이해가 되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차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차출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사형수는 자기 형고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가능한 한 빠른 길로 가기보다는 번화가를 통하여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고 먼 거리를 통과함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줘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나 워낙 지치셨으므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채찍으로 상처가 나 있고 머리에는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계속된 기도와 가르침, 신문과 고문에 지치셨어요. 이번 일주일 내내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 티칭하는 일, 프리칭하는 일, 힐링하는 일에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시작하셨던 그 사역은 죽으시기 직전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에까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가상 7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로마 군인은 작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물자와 인력을 증발할 수 있어요. 이때 형 집행하는 군인들은 작전 중이라 십자가의 구역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같이 가게 하였어요.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겁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 구레네 시골에서 그의 생에 푼푼히 모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으로 봐요. 뜻밖의 사형수를 형틀을 지고 가라고 로마 군인에게 지명되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께서 지쳤던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니 시몬의 옷과 몸에도 예수님의 피가 묻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의 최대의 성업인 십자가 사건에 유일하게 몸으로 도운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장례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있어요. 하지만 몸으로 도운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에 음으로 양으로 동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네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 등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외롭게 혼자 모두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시몬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여 그 힘드신 예수님을 직접 도와드렸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 조금이라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 시몬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시적 목도하게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가 십자가를 질 때는 억지로 졌지만 지고가는 과정에서부터 주님의 색다른 은총을 받게 된 것은 그 역사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져다 주고 재수 없다는 듯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는 요한과 제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단순한 사형수로만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과 하신 7마디 말씀 속에서 그는 내면의 감격과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것은 그의 개인과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그 첫째 은혜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 개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계승되고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방법 안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자, 시몬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초대교회 놀라운 교회 중심 일꾼들이 되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기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어요. 마침 알락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분명히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0년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알렉산더 루포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도 초대교회 중심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게르 시몬은 느그로라는 말의 흑인이라는 뜻의 원형인데, 안디옥 교회 지도장의 한 사람인 니게르 시몬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르치는 걸로 봐요. 예수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아내는 주의 종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무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마가복음과 로마서가 모두 로마인 중심으로 쓰였다면 후일에 시몬이 예수를 믿고 아내와 아들에게 좋은 신앙을 실감 있게 증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시몬에게 선교사 파송시 안수를 받았고 그의 아내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였고, 바울은 때로 디모데와 디도를 가리켜 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에게는 내 형제와 자매다라고 했으며 루포의 어머니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계승이거든요. 그 안에서 알렉산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루포가 바울의 어머니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머니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셨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가정이 교회의 중심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몬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몬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는 구속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치러 가는 그 과정에서도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가족 구성원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가족 구원의 좋은 믿음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축복이요, 주신 축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 교회 일을 자원하여 솔선수범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지만 시몬처럼 강제 징집이라도 순종하면 결과는 시몬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32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든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는 당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후대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몬은 억지로 주의 십자가를 졌지만 이 일만큼 축복은 없었어요. 훗날에 알고 보니 로마 군인이 주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디를 보게 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은혜인가요? 무엇이 은혜인가요? 예, 이 복음이 계승되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능력 있게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가족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여서 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족들 이탈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기 시작하고진다. 회개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난의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 찬양을 돌리며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